우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우리는 인생에 다 실패를 다 맛보거든요. 그때 어떻게 일으킴을 받고 어떻게 성공자로 쓰임을 받는지 오늘은 그 실패한 사람들의 그 인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그때 처음 목격했던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증거해 주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해? 예수님의 말씀을 미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 2번은 제자들에게 야, 내가 부활했어! 확증을 보여주기 위해 나타나신 것이었어요. 그 2번 이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믿지 않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제 부활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었어요. 근데 마침 이때 도마라는 한 사람이 제자가 이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신 후에 도마가 왔거든요. 부재 중에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 거짓말. 나는 안 믿어. 예수님을 똑똑히 내가 봐야 믿겠어. 2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적에는 순전히 도마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도마야, 짠! 내가 나타났지? 너가 믿지 않은 자가 되지 말고 너의 그 지성처럼 머리로 이해돼야 믿는다는 것처럼 내 손에 난 손 못자국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봐서 확실히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에게만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질수록 더욱더 가슴이 아파지고 점점 숨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했던 수제자라고 자처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해.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 배신 안 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고 욕까지 했어요. 물론 그때 두려웠으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부터는 그때의 죄책감이 지었던 죄가 크게 다가옵니다. 부활하신 거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내가 부인했던 존재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이 1번, 2번 증명될수록 될수록 나의 죄는 점점 커져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 같아. 숨고 싶어지죠. 부끄러워지죠. 베드로는 그래서 에라이, 나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동안 난 실패했어. 예수님은 나 같은 걸 쓰실까? 나는 진짜 구제불능이야. 이럴 때 있지 않나요? 베드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라이 모르겠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그것은 탱기투치고 옛날에 했던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처음에 내가 어부를 했던 그 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모르겠어. 난 실패했어. 난 끝이야. 자포자기한 마음이죠. 그때 웃긴 건 이 말을 듣고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냐?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그런 실패를 맛보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지면 질수록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주했던 그런 제자들, 그들도 슬슬 아파오는 거야. 나도 베드로 너처럼 아파. 그 사람이 누구였냐? 베드로고요. 도마,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 외에 2명이었어.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인생의 실패자였어. 완전 넘어지는 자. 나는 이제 쓸 수 없을 만큼 바닥 인생이야. 그때에 여러분, 그들은 결국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그곳이죠. 고향 땅이죠. 거기 베드로는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자기가 갖고 있던 배를 갖고서 자기를 필두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고기 잡는 거는 익숙하지 않습니까? 천성적으로 어부인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삶도 실패했고 이제는 내가 익숙한 거 해보겠다고 왔는데
물고기 잡는 것도 실패했고 베드로는 진짜 이날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너무 되는 일 없으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막 진짜 서러워가지고 인생이 아무것도 안 풀리고 그거마저 걸려버리면 머피 없이처럼 눈물이 막 흐르면서 막 물고기 잡는데 안 되니까 진짜 되는 일 하나도 없네. 다른 사람은 물론 베드로는 더 심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저 멀리 육지에 보이는 한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여보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고기 잡았슈 이거죠. 여러분 솔직히 물고기 잡았으면 배가 밤새도록 떠 있겠습니까? 그냥 들어오지. 잡았으면 빨리 누가 거기 배에 왜 있어? 출렁출렁 이거 멀미가 있는데 빨리 들어오지. 근데 밤새도록 거기 있는 걸 보면서 물고기 잡았슈 놀리는 거지. 있냐 없냐? 이거 한번 우리말대로 빡치는 거죠. 완전. 진짜 가까이 있으면 진짜 이렇게 연세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없나이다. 없슈. 못 잡았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멀리 육지에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약 올리는 거죠. 물고기를 못 잡은 배가 그대로 있어요. 왼편에 그물이 던졌거든요. 그걸 끌어올려서 오른편에 던져요. 그게 그 자리 아닌가요? 몇 센치 차이? 많아야 1m 차이? 그게 그건데 거기에 던지래. 근데 베드로는 다르게 들리는 거야. 왜냐? 바로 그때 3년 전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날 내가 그때도 물고기 못 잡았고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고기 잡았거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베드로는 속는 셈치고 한 번 더 그물을 끌어올려서 오른쪽에 던집니다. 헛된 일인 거 알죠?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때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는데 그 물고기의 수가 153 문화의 볼펜 153마리였어요. 너무너무 이걸 본 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에 스치는 듯한 그 옛날의 회상이 딱 그림 떠오르면서 3년 전 예수님께 나에게 오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떠오르면서 설마 하는데 배에 있던 요한이라는 제자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서 주님이시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 다른 감정은 없고 주님이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 만났던 그때 회상이 되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물속으로 팍 뛰어들어가 100m를 수영했죠. 감정적이죠. 굉장히 베드로가 다혈질적이고 좋을 땐 마냥 좋은 사람. 그냥 막 수영해가 예수님께 딱 서가지고 하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갈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한 존재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지었던 죄가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 주춤 하다가 뻘쭘해졌을 거예요. 보통 내가 죄 지었던 사람 앞에 있으면은 캥기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드디어 기회가 왔네. 단 둘이네. 야 그때 너 왜 그랬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타이밍이 온 거야. 자기도 깨달은 거예요. 혹시 이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베드로야, 너가 나 사랑한다면서 나를 내 목숨도 버릴 수도 있다면서 근데 나를 3번이나 부인했네? 그것도 저주까지 했고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줬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 흔들리지 않게끔 딱 중심을 지켜서 반석이 되라고 딱 이름을 쳐줬는데 너는 흔들바위야. 너 이름 자격 없어. 이름 바꿔.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을 거 미리 아셨다는 듯이 베드로가 물속에서 뛰어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올 거는 거 아셨다는 듯이 불을 피워놓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뜻이에요. 베드로야, 얼마나 춥니? 고생했다. 이리 와서 아침밥 먹어. 여러분 그런 기억 있지 않습니까? 전도사님들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께 굉장히 큰 잘못을 했거든요. 뒤질락이 맞는 짓이야. 이제 초등학교 전에 어머 맞는 짓인데 떨고서 막 무서워가지고 방구석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가구 취해 사이에 끼껴가지고 이러고 쫌치르고 있는 거야. 엄마가 부르면 혼나니까. 벌벌 떨고 있는데 엄마가 저기서 부르는 거죠. 니 올 게 왔구나. 근데 하는 말이 학준아 밥 먹어. 밥? 나 안 맞나? 나가보니까 밥이 차려져 있어요. 밥 먹어. 먹다 보니까 엄마가 날 용서하는 것 같아.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밥 먹는 거에 크잖아요. 식구라 그래요. 식구. 밥을 먹으면서 지내는 식구. 밥을 먹다 보니까 말하지 않아도 용서받는 것 같고 치유가 되고 마음이 편해지고 엄마한테 마음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냥 용서해 줄게 이런 말을 오히려 힘드니까 밥 먹어. 밥을 같이 먹고 물고기를 뜯는 순간 베드로는 왠지 용서받는 느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부드럽고 친절하신 예수님이었다니 한 번 깨달으면 눈물을 났을 거예요. 베드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밥만 먹었겠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밥 다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잠시 불러냅니다. 베드로야 할 말이 있어.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 듣고 굉장히 좀 그랬을 거예요. 아니 내가 솔직히 예수님 부인한 거는 목숨의 위협 때문에 나도 약하니까 한 거지. 실제는 진짜 사랑한다니까요. 정말 그게 제 진심이에요. 이랬죠. 그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 뜨겁지만 남자끼리.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알고 있잖아요. 굳이 그걸 왜 물어보세요. 다 아시면서. 근데 동문서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들었을 적에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었어요. 한 번 똑같은 말을 또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귀가 먹었나? 분명히 내가 가까이서 얘기했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토시도 안 틀려요. 못 들으셨나? 그런데 그러면 또 동문서답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원하신 답변이 아니었어요. 한 번 더 예수님이 똑같은 답변을 세 번째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춤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해요. 사랑한다는데 왜 근심하지? 왜 근심할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끝까지 사랑하는 목숨 걸고 하는 사랑.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너를 사랑했고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목숨 바쳐서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듯이 너도 나를 위해 목숨 바칠 정도로 날 사랑하니? 베드로가 우물쭈물하죠. 이거는 목숨 바치라는 얘기니까. 그러다가 베드로 결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첫 번째, 두 번째 답변이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나 일주일 동안 사귀었어요. 일주일 동안 사귀는데 헤어졌어. 사랑했지 이건데 마지막 사랑은 너가 사랑할 모습이 없더라도 너가 나에게 칼을 꽂는다 하더라도 난 널 사랑할 거야. 내가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널 사랑할게. 이 뜻이에요. 예수님 목숨 걸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 살면은 너가 해야 할 게 있어. 그건 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3년 동안 알려준 그 복음의 말씀 가지고 이제는 내가 없으니까 하늘에 올라갈 거니까 그 생명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죽기까지 증거하고 그 양떼를 치고 먹이는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게 너가 할 일이야. 할 수 있겠니? 너 그거 하면은 못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라는 뜻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마음대로 옷 입고 띠는 옷이에요.
옷을 이렇게 띄었으니까 옷을 입고 마음대로 나가서 막 하고 싶은 거 하고 흥청망청 놀았는데 늙어서는 예수님을 알고 성숙한 다음부터는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남이 너가 원하지 않는 옷을 입힐 거야. 그게 뭐죠? 죄수의 옷을 입힐 거야. 실제로 베드로가 죽는 모습이 이랬어요. 처음에는 자기 입고 싶은 옷 입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원 없이 목숨 걸고 증거하니까 최후에 자기가 잡혀서 죄수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는 형국. 너가 이러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목숨 건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이게 어떻게 영광이야?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듯이 너도 나를 위해 복음 증거다 죽어라. 잔혹한 말씀이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라 그 뜻이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원래 실패자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니에요. 내가 목숨이 아까워서 안절부절할 적에는 목숨 때문에 실패했는데 목숨이 아깝지 않으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칼 와 그냥 찔러 괜찮아.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도망갔던 인생의 낙오자였던 그 제자들, 물고기였던 그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야고보라는 사람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헤롯 왕에게 처음으로 죽는 순교자.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고 한 거죠. 이 복음을 증거한 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목숨을 살리려고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 모르지. 그렇지만 알아야 돼. 죽어가면서 증거하신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이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제발 나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니까 나를 달지 말고 예수님과 똑같이 달 자격이 없습니다. 거꾸로 달려주세요. 엄청 괴롭죠. 피가 거꾸로 쏠리니까.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순교했죠. 베드로 목숨 다해 사랑했습니다. 도마 복음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복음을 증거다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 아시죠? 힌두교 있는 거. 거기 가서 창에 찔려 순교했어. 근데 도마와 같이 갔던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 했던 이 사람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같이 갔는데 말로 못하겠어. 몽둥이를 맞다가 산채로 가죽을 벗겼는데 살아있으니까 목베임 당했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거죠.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막 전도사님은 털려 뽑아도 아프는데 어떻게 할까? 요한은 순교는 안 당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요한에 쓴 거죠. 반모섬에 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았어요. 못 나왔어. 쇼생크 탈출인데 거기 못 나왔어. 어떻게 보면 더 괴로워요. 그냥 단순히 한 번에 죽는 게 낫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반모섬에서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게 먹을 것도 없이 거기서 살아가면서 살았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삶으로 순교했어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이렇게 생명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에는 적당히 살아가는 게 다 그래요. 이득 필요하면은 삼키고 쓰면 뱉고 맨날 아군일 것 같죠. 맨날 친구일 것 같죠. 그런 거 없어요. 적이었던 사람도 순간에 따라서 아군이 될 수 있어요. 아군인 사람도 순간에 따르면 적이 될 수 있다니까. 세상이야. 그러나 예수님 복음은 그게 아니야. 배신할지라도 너가 목숨 걸고 그 사람 사랑해. 그게 그 사람을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런 사람만이 세상에 감당 못하고 승리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결국 제자들은 다 승리자가 되었어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 사랑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던질 질문은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실패자였을 적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요. 그러면 성경 읽어야지. 그리고 그 세계에 빠져들어야지. 그걸 아는 순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잠깐.